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늘 언제나 사울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울이 여전히 그를 추격하지 않겠다고 두 번이나 약속하였지만 또 그의 마음이 언제 변심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는 그 순간 한시라도 다윗이 편할 날이 없다라는 것을 짐작하고 다윗이 또한 큰 결단을 내립니다. 지난번에 홀로 가드 지역의 아기스 왕에 가서 갔다가 뭔가 낌새가 이상하게 되어서 미친 척하고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다시 가드 아기스 왕에게 가기로 결단합니다. 6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자, 이번에 600명을 데리고 갔는데 맨정신으로 갑니다. 맨정신으로 갔을 때에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블레셋 진영으로 가면 사울이 다시는 나를 찾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아기스가 나를 받아줄 것이다. 왜? 지금 사울과 갈등 구조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아기스가 충분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진영에 넘어오니까 자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기에게 그 큰 도움이 될 것이다. 600명의 용사들을 용병으로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이것이 자기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에게 가서 나를 좀 받아주시라고 이야기하니까 오케이, 받아주겠다고 단방에 그냥 다윗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두 아내와 또 식구들, 또 병사들의 식구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기스에게 들어온 것이죠. 정치적 망명입니다. 정치적 망명 생활을 할 때에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부탁을 하겠다. 당신과 같이 있다가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로 한 곳에 성읍을 결정을 해서 그곳에 살 수 있도록 지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성읍 이름이 바로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네, 사무엘상을 기록하는 그때도 여전히 시글락이 유대 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땅인데 유대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유대 땅으로 이제 예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글락은요, 그 아기스가 줄 때에 이 유대의 변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유대의 공격으로부터 변방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기스는 얼싸좋다하고 허락해 주는 겁니다. 네가 시글락을 한 성읍에 떼줄 테니까 그곳에 있으면서 나에게 언제든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합류해서 나를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이 펼쳐지니까 다윗이 의심의 여지 없이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적진을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바로 애굽에서 술 사이에 있는 그 가나안의 족속들, 이스라엘을 너른 전에 괴롭혔던 가나안의 족속들, 세 족속들을 그냥 단방에 무찌릅니다. 가가지고 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쳐서 남녀를 죽이고, 그리고 거기서 노략물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노략물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남녀를 죽이고 그 다음에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줍니다. 자, 그래서 아기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은 어디 가서 침노해 왔냐? 네, 수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 자기 용사 600명도 먹여야 되고 아기스에게 또 이렇게 뇌물도 바쳐야 되니 밖에 나가서 수탈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수탈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제나 적이었던 바로 이 세 족속들을 다윗이 가서 진멸하고, 그리고 그 수탈물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갖다 드렸죠. 그래서 왕이 누구를 점령해 왔냐, 누구에게서 수탈을 해왔냐, 이러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네, 실제로는 거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해서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이야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 네겝과 그리고 겐 사람 네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다 땅이에요.
메마른 땅. 예, 유다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노략질을 해서 빼앗아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는 그러냐.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녀석이 의심은 가지만 자기 땅에 가서 노략질을 했으니 이제 완전히 나에게 이제 정치적 망명을 한 것 같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인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주 고단수의 정치적인 그런 이제 작전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아기스는 다윗을 이제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그래서 영원히 내 부하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또 다윗의 정치적 망명을 바라봅니다. 아무리 급할수록. 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가는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은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먼저, 내 생각이 먼저 진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께서 66권에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너무 심적으로 이해가요. 사울에게서 그토록 어려움을 당했으니 그가 얼마나 심적으로 살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동안 나에게 좀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 망명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치적 망명이 전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예전에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뭐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물어봤는데 오늘은 전혀 묻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그냥 결정을 해서 떠난 그 모습 봅니다. 예. 그래서 다윗도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너는 자는 물어야지,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이성이 앞서는 연약함에 우리의 모습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를 또 다시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정할 사항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그것을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혼란스러울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두려울수록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고 또 그 복잡한 상황들과 순간들을 벗어나고 싶어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들로 그것을 결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양심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